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먼저 주일날 하나님의 주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염려 99%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민 그리고 또 우리가 흔들리는 거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우리 교회, 가정, 모든 내 산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고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내가 왜 걱정하느냐? 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최고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신앙 발판 첫 번째, 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기본으로 딱 깔려 있어야 되어지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막 파도 치고 이 파도 치면은 배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단이 옆에서 박수를 치고 사단이 막 뒤흔드는 거죠. 히브리서 오늘 11장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대부분은 사단이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 40일 동안요 금식하고 딱 나타나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사단이 먼저 찾아왔거든.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뭐 했냐? 가장 합당한 시험을 했어요.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가장 배고플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 준 거거든요. 육신의 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 문제 해결되면은 그 다음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명예거든요.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합니까?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받아줄 거 아니냐? 건드린 거죠. 먹는 것 해결되면은요, 사단이 뭐가 유혹하느냐? 우리의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건드립니다. 안 되니까 뭐예요? 세상을 다 줄 테니까, 이것도 안 돼도 저것도 해도 안 되니까, 세상 다 줄 테니까 내 대절을 해라. 아예 그냥 예배의 대상을, 믿음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겼거든요. 차단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흔들리지 않으니까 시험이 와도 딱 하나님의 주권 믿고 하나님 능력 믿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좋은 뜻이 있다.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고 했어요. 어떤 주권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리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있다. 생명을 주관하는 이 세상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세우고 떨어뜨리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운명과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뭘 믿어야 되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믿음은 이 두 가지만 가지면 돼요. 예수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은 영접을 하게 되지요. 영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뭘 가져야 됩니까?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능력을 믿는 가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모든 것으로 인도를 받게 되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 성취를 믿는 믿음.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뭐합니까? 인도를 받는 거지요.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이제 뭡니까?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은 다 똑같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걸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단의 문제와 나의 모든 저주 지옥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새신자가 더 능력을 믿는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오래된 헌신자가 믿음이 작을 수도 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뭐예요? 그냥 불신앙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안 믿는 거 있죠.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새신자는 능력을 믿으니까 뭐 응답을 받는 게 뭐 응답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새신자들 그대로 믿거든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이거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말씀 집중해야 되고요. 예배 집중하고. 세 번째는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해가지고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도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불신앙의 결과는 성경에는 수없이 나옵니다. 교회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요 중세교회.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속에는 전부 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가장 안 좋은 불신앙이 뭐냐? 불신앙이 안 좋게 있겠습니까만은 가장 우리가 없어야 될 불신앙이 뭐냐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구원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 구원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모든 시작이 틀린 거죠. 이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이 두 가지가 되어지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건드린 거죠. 이단이 와서 건드리고, 그리고 구원이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응답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다섯 번째로, 이 중요한 겁니다. 체질적으로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 불신앙.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신앙이라, 말만 하면 불신앙이라.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전부 다 이거는요, 없애야 될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했거든. 그런데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나도 모르는 거죠. 숨은 불신앙.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 체질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옆에 사람이 알아요. 우리 엄마는 불신앙하는구나. 불신자 남편이 알아. 교회 다니면서 왜 안 믿나? 그러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적극적 사고방식. 이 적극적 사고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같이 보여요. 막 열심히 하고, 막 부지런히 하고, 막 하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긍정적 사고방식. 그래서 미국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긍정적 믿음이 있어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요, 하면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됐다, 그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책상 앞에 다 대한민국 대통령 써놓고 했다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추석 때 이제 일이 많으니까 큰 슈퍼에 알바를 간 적이 있어요. 한 10일 동안 갔는데, 딱 시작할 때 뭐 하느냐, 일일로 딱 세워놓고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짜고. 그거를 매일 하더라고요. 나는 내 체질에 그게 좀 안 맞았지만은, 시키니까 했지만은, 이 서비스 업종 하는 사람들 일 많이 하거든요. 교회 와도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뭐합니까? 이 성격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뭐 일을 보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와서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네 번째는 반대.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 어디냐? 성경에는 이삭, 그리고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교회 사병이니까 물려 같은, 조지 물려 같은. 또 일제시대 때 순교당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게 다 믿음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일에 안 왔기 때문에 주일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은 하나님은 뭘 하실 때 기뻐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 그 전에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겠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잘 분별해가지고 이게 진짜 유익한 건지 남에게 유익한 건지 덕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해가지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23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23절에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내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은 나는 음식 먹지 않겠다. (21절에는) 음식이 아니고요, 고기. 사람들 다 고기 좋아하잖아요. 고기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면은 막 생각 없이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전도의 문도 열려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20절에요. 20절에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바울은 모든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은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도요.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뭐 하실 때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반대로 뭐랍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주일 메시지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믿는 믿음, 역사의 주관자를 믿는 믿음, 운명과 나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믿음.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가지고 몸이 시체가 됐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그 묶어놓은 나사로를 이제 이 시신을 묶어놨잖아요. 그거를 풀어라 했거든요. 그래 풀어야 돌아다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랬거든. 그때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믿을 때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역사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10절에 믿을 때에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1절부터 32절까지 모든 내용들은요 믿음에 대한 겁니다. 제 1절, 2절, 3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딱 야선을 하면서 믿음의 예를 쫙 드는 거죠. 믿음의 예. 4절에 아벨은 제사드리고 행하게 맞아서 죽었지만은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믿음의 예물을 드렸다. 5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다니까. 임마누엘 24. 7절에 보니까 노아가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고 19절에 죽은 자도 살릴 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4장 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사라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자기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돼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있음에도 알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말씀 성취를 믿는 믿음.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라도 11절을 보니까 잉태할 수 없는 자기 몸인 줄 알면서도 믿었다고 했고요. 21절에 22절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 23절에 모세의 부모, 24절에 27절에 모세, 31절에 기생 라합,
그리고 32절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뭘 했다고요?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봤대요. 그게요 13절에 16절에 왜 그랬냐 이유가 나옵니다. 13절에 16절 보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바랐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세상 이보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세상의 핍박을 받고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떨 때에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사무엘상 17장 46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다. 저 골리앗에게 우롱당하고 조롱당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분명히 믿은 거죠. 왜? 다윗은 양침에서 체험했거든요.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뭘 믿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보이는 저 거대한 골리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문제가 확 닥치면은 우리에게 일단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염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문제에 확 휩쓸려 들어가 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려고 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이스라엘과 온 나라에, 블레셋 나라에 보여주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8절로 21절에요. 28절에 28절에 31절 베드로가 유대인 법정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신문당하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니까 교회 돌아오니까 교회 사람들이 막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으니까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거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데살로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하여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필요한 것 다 줘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은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니까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만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인본주의 쪽으로, 세상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모든 지도자들이요, 사람을 자꾸 눈치를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서 뭐예요?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면요,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고요, 한 영혼이 들어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